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우리 33절이고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우리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돌이킴이 있는 인생이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는 형통할 때가 있고 또한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그와 같은 인생의 한 때를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 또 평안함을 누릴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때에 그는 또 인생의 또 곤고함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도 때를 지납니다. 감사할 때, 또 기뻐할 때, 또 형통할 때,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지나곤 합니다. 괴로울 때, 또 아플 때, 답답할 때, 또 힘겨운 때를 지나죠. 수많은 이 때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때를 지날 때에도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 언제나 시선을 둘 것을 성경엔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괴로울 때는
돌아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형통할 때에도, 이 곤고할 때에도 언제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괴로울 때 돌아보라 라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곤고한 이 때를 지날 때에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되는 이 때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서는 그 장면을 이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평안함이 내 삶 속에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이 내 삶 속에 계속 이어질 때 괜히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인생의 많은 드라마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하면은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야지 그게 드라마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닥쳐오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 드라마 속의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또 행복할 때,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괜히 두렵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복을 내가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또 내 삶 속에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염려 속에 오히려 행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조마조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까라는 그 염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릴 때에, 형통할 때에 혹시나 나의 마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오늘 히스기야가 교만함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교만할까라는 부분이요. 교만할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까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 교만함 속에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까 하는 그 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교만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잘난 척을 한다거나 우쭐댄다거나 하는 것이 교만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함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죠.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분을 늘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갈망함이 식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감각해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증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삶,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삶이라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그 교만해진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쳐버린 삶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삶이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이 한 장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때에 교만해질까,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참 기쁘고 감사한 것,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또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지만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입니다. 우시야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그 시작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6월절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일들에 힘썼던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 왕들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때, 특별히 그 은혜의 때를 지나면서 그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이 교만함을 그들도 마주합니다. 근데 그 교만함의 때에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처럼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죠. 그런데 우시야는 어떻습니까? 그 교만함의 때를 지날 때에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나병으로 한평생 그 초라하게 그렇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뉘우칩니다. 그 뉘우침의 그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마지막 33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초라함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돌이킴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심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돌이킴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온전한 인생,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남유다의 그 선한 왕들 중에서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장사되어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라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형통한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고, 때로는 곤고하고 어려울 그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살아가야 지혜입니다. 때로는 교만하여질 때, 우리가 그런 때가 없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혹시나 우리의 식어진 마음, 하나님을 찾는 데에 식어진 우리의 마음, 그 교만함의 그 징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에서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때를 지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곤고할 때에는 또한 여호와를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연약함 속에 무너질 때도 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식어진 마음 속에, 그 식어진 예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돌이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심을 받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돌이킴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 또 저희들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생, 거룩한 인생의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